오늘의 10분 말씀. 욥기 31장 24절로 40절입니다. 31장 전반부에서 욥은 5가지로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욥은 계속해서 6가지를 추가적으로 주장하며 본인의 무죄를 호소합니다. 오늘 욥의 주장은 더욱더 간략한 고백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재물과 이웃과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 오늘 본문 또한 고난 속에서도 본인의 의로움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욥에게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6가지 무죄 주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재물에 대하여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25절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이라 고백합니다. 24절의 욥은 금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물질과 관련하여 모함을 했었습니다. 너는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 가난한 자들의 것을 탈취하였다, 노력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부자였을 때도 금에 소망을 두지 않았고 25절에 재물의 풍부함으로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음을 드러냅니다. 재물은, 돈은 인간의 마음을 가장 잘 빼앗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다툼 중에 큰 요소는 바로 물질입니다. 재물 자체는 죽은 것이지만 마치 우리 삶 속에 살아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나라들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죽은 물질을 비교하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물질과 예수님 중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계신가요? 두 번째 부분은 우상 숭배입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만일 해가 빛남과 발이 밝게 뜬 것을 보고 27절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28절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26절 27절에 해와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마음에 슬며시 유혹이 되면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의 유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의 모든 민족들은 해와 달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입을 맞추었으면이라 표현하는데 이것은 해와 달을 향해 예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그 행위는 28절에 재판부에 회부할 정도로 큰 죄가 됨을 고백합니다. 욥은 구별되어 해와 달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우상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때론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 이름만 사용하는 종교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상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죄악입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원수에 대해서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30절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29절 욥은 원수된 자의 멸망을 기뻐한 적이 없고 그리고 30절에 그들을 향하여 입으로 저주한 적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남을 정죄하거나 심판할 자격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부분은 소외된 자들을 향한 베품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32절.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31절의 욥은 자신과 함께하는 식솔들에게 풍성한 음식을 주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장거리를 이동하는 나그네들에게는 길바닥에서 자지 않게 하기 위해 반드시 그의 집에 아무 때나 들어와 잠을 청할 수 있도록 항상 문을 열어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시대는 안전상 문을 열어둘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죄를 숨기는 것입니다. 33절부터 37절입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34절.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35절. 누군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나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36절.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37절.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33절의 욥은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긴 적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죄가 있을 때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당당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동시에 본인의 의로움만큼은 하나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이런 그의 태도가 교만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욥의 이런 고백 배경에는 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한 그의 탄식이 되는 것입니다. 제발 본인이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다라면 드러내 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35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제발 좀 반응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하며 누군가 나의 죄를 발견했으면 제발 좀 고소장을 써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욥은 그것을 기회 삼아 본인의 의로움을 증명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6절과 37절에 그 고소장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쓰고 다니겠다. 제발 내가 죄가 있다라면 드러내 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없다라고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답하지 않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괴로워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춰진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해서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멈추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땅의 부당한 착취입니다. 38절부터 40절입니다.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 함께 울었다면 39절.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40절.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38절에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는다라는 이 표현은 본인이 땅을 부당하게 취하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39절에서는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들을 탈취하기 위해 그 땅의 주인들을 죽인 적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만연한 악행이었습니다. 그리고 40절의 욥은 본인의 삶이 인과응보로 답할 수 없는 삶임을 드러냅니다. 밀 대신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 독보리가 난다라고 고백합니다. 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본인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이 아닌 고난으로 차고 넘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삶은 인과응보로 답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욥은 본인의 결백을 위해 추가적 6가지를 더 주장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에 대하여입니다. 그는 재물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자연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대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내었던 자였습니다. 세 번째, 그는 원수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았던 자입니다. 네 번째, 나그네와 집 없는 난민들을 위해 섬긴 자였습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였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 없다라고 믿는 자였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그는 땅을 부당하게 착취하거나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고백은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결국 31장에서 욥이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는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있던 없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내 마음은 변치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 삶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그의 고난, 인과응보로 해결할 수 없는, 답할 수 없는 그의 고난을 알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이 끝까지 침묵하실지라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본인의 의로움을 증명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 예수님을 만나신다면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내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의로운 삶을 살았는가? 365일 기도문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폭풍을 치던 여름이 지나고 1년의 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내가 존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풍성한 한 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이들은 빈손 같은 한 해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깨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그 마음의 기준을 일평생 지니게 하소서. 먹는 순간에도 마시는 순간에도 주님을 위해 하게 하소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소서. 내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 한 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